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놀라운 선지자였기 때문에도 좋아하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도 좋아하지만, 저는 사무엘 선지자, 그 성경의 믿음의 영웅인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무엘 선지자는 시대를 전환했던 자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는 바로 사사시대였지요. 놀라운 정복전쟁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성취하고, 정말 그 한 세대는 아예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정도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자 세대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 순식간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거, 막 무슨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 시대에 이미 사사시대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정말 끔찍한, 자기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떠나고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제사장들의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지고, 정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학폭 드라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드라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의 가장 이제 이 끝을 달리는 마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 지점에 누가 나타나냐?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의 거의 끝을 치닫는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섬기던 엘리, 비두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었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술 그만 먹으라고 말하지를 않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 해주지를 않나, 몸이 비두나여서, 그 몸이 비두나다는 건 단순히 살찐 선지자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이 살이 많이 쪘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정말 비두나고 몸이 둔하고,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둔하여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함이 사라져버린, 둔해져버린 그 시대의 리더십, 게다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아들은 이제 더더욱 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 상에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하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이제 바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사무엘의 이제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돌아가고 어머니랑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절 밑으로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다시 한번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마치 그 샌드위치와 같이 사무엘과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선포하신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 사무엘을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서는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나서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충실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사사시대라는 한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마치 끊어져 보인 것 같았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이 충실하다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성돼 있다, 하나님께 충성됐다, 하나님께 신실하다, 하나님께 충실하다,
라는 하나님의 묘사가 이 사무엘 전에 나왔던 자가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그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사사시대 전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항상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은 충성돼 있었다, 그들은 신실했다, 그들은 충성하는 자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무엘에게 묘사하시면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가 마무리되고 나서 사사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너진 것 같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는 방탕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나는 나의 역사를 끌고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져 보인 것 같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마무리된 것 같았던 나의 역사를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는 이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믿기로 저와 임지훈 목사님의 세대,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근데 저희 위에 형님 세대들도 자신들을 낀 세대라고 부르던데 저는 저희가 낀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세계가 자기들이 낀 세대라고 말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제가 낀 세대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는 정말 사무엘처럼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다음 세대의 그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이러한 사무엘 세대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호와께 충실되어 있고 다른 자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자신보다 더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 콜이 뭐예요? 부르심 아닙니까? 부르심.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사무엘,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더 콜 사역을 통하여서 8살, 9살, 10살, 12살짜리 친구들이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00년 워싱턴 더콜 1차 더콜 집회에서 루앵글 목사님의 아들 제시 앵글이 12살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21살이 아닌 1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갔더니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고.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사상에 가니까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고.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사상한테 가니까 나 너 안 불렀다 하더니 세 번째에 엘리사상이 드디어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부모 세대의 영적 비둔함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을 향해 콜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8살짜리, 9살짜리, 12살짜리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대답해라.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라고 너는 대답해야 된다. 그 콜링에 너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 너의 삶을 거기에 던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것을 분별해 줄 줄 아는 우리 부모 세대, 사역자 세대, 형님 세대, 누님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3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3번 부르세요. 그래서 드디어 부모 세대가 그에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거든 거기서 대답해라. 그 콜링에 네가 응답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10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제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그때는요 특별한 구절이 거기에 첨가됩니다. 그 앞 구절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네 번째 드디어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직면하시고 서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르심을 흘려보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안 불렀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윗세대도 부르셨어요. 그 전 세대도 부르셨어요. 그러나 마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아이고 부모가 사무엘을 바쳤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놓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 드는 자의 그 담대함을 보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몰라서 교회는 다니고 있고 엄마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콜링에 아직 응답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 직접 임하사 이 다음 세대들 앞에 서시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 가운데 더 콜이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대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 세대 앞에 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야. 이 부르심은 다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직면하는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내 앞에 여호와가 임하여 서 있는 것을 보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세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서심을 맞이하는 세대, 그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시대를 종결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한 나라의 시대를 종결하는 것이 바로 임재하시고 서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아이의 인생은요, 나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한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의 응답의 힘입니다. 한 가정의 응답의 힘인 것입니다. 한 교회의 응답의 힘인 것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그 다음부터 묘사하는 성경의 묘사는요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냥 귀엽게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귀여운 아이, 마치 우리 주빌리나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예배하는 아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부터 묘사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느니라.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던 나라를 이제는 다 소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다시 회복되는 민족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담대한 선지자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서윤이 같은, 주빌리 같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어머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어린 소년, 그 소년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앞에 임재하시고 내 앞에 서신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소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러한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셔. 그 부르심에 너의 인생을 드려야 돼.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제사장, 목사님, 그러한 전도사님, 그러한 간사님, 그러한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콜 사역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콜에 응답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 콜에 너 응답해야 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모 세대와 사역자 세대, 그러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바로 이 대전 덧콜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또 우리 이 모교 정기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에 있는 대학 캠퍼스의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주십시오. 임하여 서사 그들을 향하여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다음 세대들아 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훈련시키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겠나이다. 이것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청년들, 모든 다음 세대들의 고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일단 저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로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3-3번 부르고 안 멈추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는 3-3번이면 끝이잖아요. 가위바위보도 3판이면 끝이고, 3번 불렀는데 다 없으면 끝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3번 불렀는데 답이 없는 것 같으면 직접 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3번 불렀는데 답을 안 해고 엄마가 그 자리에 오면 어떻게 돼요? 등짝 스매싱을 맞는데, 우리 예수님은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등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전과 같이 한 번 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반드시 응답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세대가 눈앞에 보여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그냥 안 그러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나에게 충성되었던 갈렙과 같이, 나에게 충실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나에게 신실했던 모세와 같이, 나에게 온 믿음을 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나의 역사는 내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끔찍한 것 같고 악한 것 같고 이 세대가 정말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사사시대도 똑같았고 인류 과거 역사 가운데 이러한 세대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동일하게 또 반복됐던 것은 뭐냐? 충실한 제사장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사무엘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충실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충성된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 세대들을 소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주여